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여러분, 종이로 되어 있는 추천서를 제가 100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필요한 사람들, 제가 필요해서 보여드리는 사람들 이외에 그 추천서를 누가 읽습니까? 그건 늘 서랍이나 어디 캐비넷 속에 들어있겠죠. 그러나 너희는 뭇 사람,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활락의 도시, 영적으로 불모지인 고린도에 고린도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별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추천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편지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3절에 가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천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났다, 디아크네오라고 하는 말은 시중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것을 예수님께 시중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내가 주체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시중들고 예수님의 심부름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교회로 세워주셔서 바로 그 교회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무슨 추천서가 또 필요하냐 그 말이죠.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먹과 하나님의 영을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를 펜으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쫓는 우리의 삶으로 쓰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써주시는 것, 먹으로 쓴 건 언젠가는 지워지지만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추천서는 영원해요. 왜? 성령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심령판에 써주신 것이다. 돌판, 아무리 돌을 잘 새겨도 비바람에 다 언젠가는 지워지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마음판에 쓰신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 카르디아가 심장,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바로 복음만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의 마음판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예수님의 추천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나를 부정하고 추천서 그 자체를 또 다른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요구하는 추천서는 난 그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추천서를 나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처럼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었음의 추천서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는 삶을 서로 살 때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한때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화진 언덕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서로 되어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은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추천서나 자천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바로 추천서요,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였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때 그 환락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었고 그 환락의 도시 속에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